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가을의 기쁨과 가을의 축복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는 기쁨, 열매를 거두는 기쁨, 이것은 농부의 최고의 기쁨이요, 농부가 아닐지라도 가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꽃잎이 다 떨어져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잎을 보고 꽃을 보고 씨를 뿌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거기에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열매는 꽃의 아름다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잎의 무성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입니다. 다 없어도 열매만 확실하면 곡식은 밭은 열매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도 풍성한 열매, 넘치는 열매는 갑절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농민들이라고 다 기쁜 것이 아닙니다. 부잣집의 기쁨은 10배, 20배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의 추수는, 대농가의 추수는 한 달, 두 달 이어져 갑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거두어들여도 다 거두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방도 곡식들로, 사랑방도 곡식, 마루도 곡식, 부엌도 곡식, 마당도 곡식, 들에도 곡식으로 가득 차고 아예 벼 같은 것은 다 거두어들이지를 못해서 들에다가 쌓아놓고 11월, 12월 달 되어서 늦게 가져다가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 매일매일 어떤 피곤함과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지만은 거두는 열매의 기쁨은 이 모든 피곤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능실등실 춤이 추어지는 것입니다. 시골의 가을은 요란합니다. 바쁜 것입니다. 거두는 이 모든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벼를 다 수확한 다음에 타작하는 탈곡기에다 넣고 타작할 때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신경질 내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 12시까지 계속 와랑 그래도 누가 그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소리가 우리가 살려주는 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그 기계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는 그 즐거움에 아무도 그 소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열매, 오직 열매인 것입니다. 가을의 열매는 종류도 많습니다. 1년에 모두 심어서 좋은 열매는 거의 다 가을에 거둡니다. 콩이나 팥이나 벼나 조나 깨나 들깨나 감, 배, 사과, 밤, 대추, 고구마, 땅콩, 호박 할 것 없이 다 가을에 거두어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도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심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농부로서의 일을 다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가져다가 좋은 열매 맺도록 땅 파고 거름지고 모든 돌들, 가시, 웅컨기를 다 제거하고 망대까지 지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농부이신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알날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될 바에는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은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앞에 좋은 열매로 바쳐지게 하소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나의 잔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다 열매 맺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갖가지 은혜의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요 진리만큼은 간단하게 눈 감고라도 항상 어디에서라도 주님을 떠나면 열매가 없고 주님을 떠나면 버림받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고 주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집트에 가면 피라미드이 있고 그 옆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이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스핑크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걸어다니고 점심에는 2발로 걸어다니고 저녁이면 3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 뭐냐고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이상한 얼굴을 가진 스핑크스가 물었다고 합니다. 모르면 다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이 뭐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조금 커서는 2발로 걸어다니다가 인생의 황혼이 되면 운동선수가 어디 있고 황후장사가 어디 있어요. 다 요만한 언덕도 벌벌벌벌 떨면서 화장실 가다가도 넘어지는 게 사람이. 제 아무리 능력 있고 강한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안 잡을 인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지팡이를 잡을 힘도 없습니다. 인간의 황혼의 지팡이가 나무 막대기 지팡이만 아닙니다. 열매가 지팡이입니다. 자녀도 축복받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지팡이가 있어야 인간의 노후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사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아름다움 다 떨어졌는데도 열매 하나로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까? 가을의 행복은 열매에 있습니다. 가을의 축제는 바로 열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종교라든지 그리고 모든 문화 행사가 다 가을에 몰려 있어요. 오페라나 음악회나 오케스트라나 어느 것도 뭐 독창회나 뮤지컬이나 다 거의 가을로 다 몰려 있어요. 하다못해 학교 운동회도 가을에 있고 모든 출판 기념회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다 가을에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는 분도 잘 태어나야 합니다. 10월, 11월, 12월, 1, 2, 3월에 태어난 분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태어난 사람. 요 사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벌써 우리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5월, 6월에 태어난 사람은 그때 보릿고개 밥도 못 먹었습니다. 가을은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을이 되시고 이런 열매 맺는 축복의 계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이 민족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은 냉정합니다. 가을은 찬바람이 오면서 열매를 보여주지만은 또 쭉정이나 열매 없는 삶은 가을은 가을 바람처럼 쓸쓸하고 떨어지는 인생, 낙엽지는 이런 인생 단풍처럼 붉게 물들어서 우리 인생이 실패 인생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농부는 가을에 거두어서 다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는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쭉정이가 다 알곡같이 보입니다. 알곡같이 보여도 그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거하고 가져가는데 쭉정이와 알곡을 이 분리하는 법이 뭐냐 하면 대체로 원시사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문명사회나 마찬가지 다 바람으로 날려보냅니다.
가라지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도 가보니까 추수를 하는데요. 어떻게 추수하느냐 하면 삽을 가지고 콩을 말이죠. 타작해서 한 삽 들고 공중에다 휙 올리니까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저까지 떨어져요. 그 옆에서 콩을 가만히 가져다 놓고 다 넣는 걸 보았어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쭉 올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러든 않았지만은 대체로 이 가져다가 바가지에 곡식을 담아가지고 바람 불 때 흔들면 이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부인들이 채를 가지고 이렇게 밤에다 또 날려보내기도 하고 거의 바람을 합니다. 또 별을 많이 타작한 집에서는 자는 자리, 방 깔고 자는 자리를 가져다가 다리 사이에 이래놓고 이 자리를 가져다가 팍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바람이 나니까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싹 다 날아가고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조금 잘 사는 분은 기계를 돌려도 역시 그것도 바람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같은데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쭉정이라는 뜻이에요. 겉에 모양은 다 갖추었지만 안에 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곡만 찾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거는 교입니다. 교인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 삶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찾으시는 알곡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있으면 안 돼.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바람 타지 않습니다. 문화의 바람, 유행의 바람, 죄악의 바람, 음란의 바람, 온갖 오락의 바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지라도 내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지 바람에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바람 들면 못 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옳지 않은 여자들을 어른들이 말해서 저 여자 바람 들었다. 바람 드니까 집이 무너지고 다 안 되더라고요. 뭔 바람인지 몰라도 어른들이 잘 아세요. 아, 바람 들었다. 오늘 바람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이 무를 가을에 가져다가 땅에 묻었다가 봄에 캐보면 이 못 쓰는 무가 있어요. 그 못 쓰는 무에 속에 막 아주 흥크러지고 못 쓰는데 맛도 없는데 그걸 모두 뭐라 그러냐면 그 무에 바람 들었다 그래요. 사람이고 뭐고 바람 들면 안 돼. 짐승이고 뭐고 바람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믿음으로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무슨 바람을 탑니까? 다니엘이 무슨 바람을 탑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바람을 탑니까?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바람입니다. 천나에 좋은 것도 다 바람. 그렇게 좋다던 음식, 그렇게 좋다던 운동들 다 바람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 안에서 만 가지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은 그 사이에 그 운동기구 가운데 이렇게 막 이건 뭐 미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허리가 날씬해지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가 엎드러져 가지고요. 이가 앞뒤가 몽땅 다 빠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뭐하러 그런 걸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뭐 침대도 별의별 침대 다 바람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바람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도 가는 바람이 없어요. 바람의 특징이 잠깐이듯이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세상의 영광도 기쁨도 다 바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알곡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바람 불 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그 쭉정이에요. 키질할 때도 이렇게 가지고 뭐 올려보십시오. 알곡은 올릴수록 안으로 아멘 아멘 그거 안으로 들어가는데 쭉정이는 자꾸 바람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곡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추수꾼이 낫을 들고 곡식이 있는 들판으로 가듯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농부가 되셔서 추수하는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알곡되는 성도들을 우리 집 창고가 아닌 천국 창고로 하나님 나라로 주님 계신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들에 있는 곡식들이 주인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고 열매가 없는 죽정이의 인생은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포도나무가 되셔서 열매 맺게 하여 농부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간의 삶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습니다. 많이 맺습니다. 풍년이 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는 길,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는 길, 그것은 바로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아니하는 길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열매를 맺는 길도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가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연방국가로 탄생한 지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한 지가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5개의 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1900년 7월 독립을 해서 금년 작년에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호주 멜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나라 정치, 경제, 학계, 문화계, 연예계 최고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주년 독립 해방 100주년 돼 보십시오. 50주년도 얼마나 성대했는데 100주년 돼 보십시오. 미안하게도 여러분들은 100주년을 거의 참석을 못합니다. 이미 50주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젊은 분들은 우리 후손들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2020년이 되면 GNP도 3만 불 된다 그러고 남북 통일도 되고 그만한 국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만약에 100주년을 할 때 우리 경제, 문화, 우리 도로망이라든지 우리나라 아마 엄청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호주도 100주년이 되었으니 성대한 잔치를 해서 드디어 수상이 축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분들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메인 스피커가 등장하는 날입니다.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메인 스피커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로 유명한 아나운서가 잡든지 아주 그날의 대표적인 이 아주 최고의 상징적인 유명한 사람이 그날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그쪽을 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15살 난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요, 헨리 에버스라고 하는 이 소녀는 한국 소녀였습니다. 미국 같으면 또 가능해요. 미국은 연방 국가니까요. 전 세계 이민이 다 가서 수많은 인종이 유나이트를, 이 통일, 이 연합 국가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호주는 거의 다 영국계가 와가지고 앵글로색손족들이기 때문에 90%가 다 백인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소녀가 더구나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등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녀는 누구냐 하면 서울에서 어떤 학생이 탈선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낳은 아이였습니다. 미혼모에 의해서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버려졌는데 양자로 입양해서 홀트 양자에서 입양해가지고 호주로 건너가서 부모님을 잘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은혜로 밝게 그 많은 상처,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게 태어난 이 한 생명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메인 스피커를 찾기 위해서 수천 명의 경쟁자가 수많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기 걸치는데 여기에서 이상과 그리고 진행과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실력과 모든 걸 다 테스트했는데 얘가 1등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어떻게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 전국에서 한 명 뽑는데요. 이 100주년의 이 스피커를 지금 이끌고 사회자로 등장하는데 대체로 굉장한 분들인 줄 알았지. 더구나 한국 아이가 그 아이도 이 불쌍한 이 아이가 등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읽고 또 읽는데도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밝은 모습으로 얼굴 다 음성 모든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나는 어린 소녀입니다. 나는 이 사회가 변화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미래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어린 소녀로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호주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내어놓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전체를 압도하는 하나하나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나라가 열광하며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종교가 그렇게 보듯이 인간이 소망이었고 이 절망과 이 비통으로 인간의 갖가지 고뇌로 우리의 길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하지 못한 우리의 갈 바를 찾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과 자유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태어나기는 잘못 태어났지만 입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고향을 묻지 않아요. 내 본적을 묻지 않아요. 내 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악의 뿌리,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 불쌍한 뿌리, 부모를 못 만났든지 형제를 못 만났든지 몸이 불구자이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헬런 켈러 같아도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부 예배에 그 해주신 송명희 시인 보셨죠? 여러분,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우고 교회의 품 안에 안기우고 그의 말씀으로 은혜로 자라나는 성도에게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나는 누구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창조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집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쌓을 곳이 없겠네. 감사하세, 찬송하세. 감사하자, 찬송하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가는 곳마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다 알곡이요, 모두가 다 기쁨이요, 모두가 다 축복인 것입니다. 손이 가는 구석구석에 내 몸이, 내 바디가 닿지 않은 곳곳마다 주님이 주신 쌓을 곳이 없도록 이 풍성한 열매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아름답습니다. 저도 며칠 전 문경이라는 곳에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내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단풍을 하나 꺾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바쳤어요. 여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꺾어가지고, 여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들국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아름답습니다. 여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들국화를 꺾으니까 냄새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물론 자연 보호에는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꺾어가지고 집사람한테 갖다가 차에 온 자동차 안이 국화 냄새로 향기로 진동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내 마음은 국화를 봐도 인생이 괴롭고 단풍을 봐도 미친놈의 단풍 왜 저렇게 불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내가 그의 가지가 될 때만이 세상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할 때 좋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작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익태씨입니다. 안익태 선생님이 이 곡을 작곡했고 작사는 대체로 모릅니다. 또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분들이 한국에다가 애국가 작사자가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드디어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회와 11회를 계속 거치면서 이 작곡가의 작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했을 것이다, 윤치호 선생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 작사자를 찾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정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최병현 목사님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번의 사택이 바로 남산을 바라보면서 남산 위에 저 솔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세 만만년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약에 이 작사자가 일찍이 알려졌던들 애국가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주 잘 감추시면서 다 애국가가 되어서 이제 다른 종파가 이 얼마나 애국가 바꾸려고 하지만 때는 늦으리. 이제는 안 돼. 예? 자기들 이름으로 얼마나 다른 거 부르고 싶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애국가 부를 때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이 주어집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애국가 부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너무 극장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팔아가지고 극장에 가가지고도 애국가 부를 때만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내 만세, 내 앞날 만세, 우리 가정 만세, 기업 만세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포도 열매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포도 송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이 포도를 몇 개를 먹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포도 색깔이 이 검은 이 색깔이 여러분 검은 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검은 물을 먹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땅 속에서 그냥 영양분을 그냥 깨끗한 물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참 제가 새카맣지는지 안과 밖이 전부 새카만 피색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만 하세요. 이 포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포도는 이 맛이 신비합니다. 이 맛 하나가 이 아름다운 달콤한 맛이 어디 여기 열매에서 이런 맛이 맺어지는 게 아니 이거는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신비함이 땅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삶이 맛있는 삶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행복을 찾습니까? 장비도 화려하고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 것 같지만은 살아보면 삶의 맛도 없고 가정의 맛도 없고 행복의 맛도 없습니다. 맛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는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주님에게로 간 것처럼 죄악을 떠나서 쾌락을 떠나서 내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온갖 어리석은 불의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갈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은 이 풍성한 열매, 넘치는 열매, 손이 닿는 구석구석, 자녀, 범사, 내 영육에 말할 수 없는 열매로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도 다 버리고 온 세계를 방황하게 했던 공산주의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느냐? 예수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중국 가서 연길에서 종교국장님으로 통해 들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연길에 캐도릭도 허가를 하나만 내줬고요, 불교 절간도 하나만 내줬고, 그거는 세우려고 못 세워요. 종교국장이 허락해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는 몇 개냐? 250개예요. 이분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라의 앞날은 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분이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공산주의 빨갱이에요. 그런데도 법적으로 종교를 허락하는 도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해주는데 어디만 사인해 주느냐? 기독교에만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중국의 건전한 발전,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사는 길은, 그리고 발전하는 길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믿는 건 아니라도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중국 사회가 앞으로 건강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 거기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우리나라 이단들 거기에 올 수가 없대요. 들어와도 종교국에서 허락을 안 해요. 다락방이 들어와도 무슨 놈의 교회 또 방이 또 있느냐 그래가지고 허락을 안 하더라고. 이야, 귀신같이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통일교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넣어도 허락을 안 해준대요. 안 된대요. 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알더라고요.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요, 지금 중국에도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다 내어보내고 새로운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30, 40대 거의가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 숙청 다 시켰대요. 왜? 공산주의는 안 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니것 내 것이 있어야지 니것 내 것이 없는 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니것 내 것 없거든요. 전부 나라 것만 있고 니것 내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예, 일은 안 하고 잘 산다 했으니 망할 수밖에 길이 있겠나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공산주의는 게을러가 지는 일 안 하고 그러고 다 잘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잘 살아요?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 나라서 똑같이 만드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 크는 거는 잘라내고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 잘하더라고요. 예? 남의 빼앗아가지고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지는 일 안 하고 그거 어떻게 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이상현 교수님께서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를 교인들은 대체로 잘 모르요. 마틴 루터는 알고 칼빈은 알지만은 에드워드에 대해서 잘 모르요. 에드워드는 1703년생입니다. 이분은 12남매 가운데 외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고 13살에 벌써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나중에는 1757년에는 프린스턴 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금 2003년 내년 그 내년이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출생이 300년이 되기 때문에 26권의 책들이 나오고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축복받은 그 후손들을 보면 학자들이 찾아낸 게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총장이 그의 후손 가운데 13명이 나왔고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60명의 저술가, 75명의 장군들, 100명 이상의 법률가, 30명의 판사, 공무원 80명, 부통령이 3명, 상원, 주지사, 시장, 대사, 헬 수 없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의 가지가 예수라고 하는 이 나무에 붙으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가지에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만세 만만세 복을 내려주십니다. 특징이 또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자손 가운데는 정신 이상자도 없고 이 자손 가운데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붙여야 하느냐,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우리 인간에게 열매 맺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됐어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 능력이 아닌 그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내 인생이 끝나는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수백 년 수천 년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이 진리를 모르고 오늘 또 온갖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죄악 속에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앞날 위에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마다 열리되 풍성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